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고난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로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드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뭔가 좀 이렇게 일이 꼬이거나 그러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고 할수록 꼬이고, 심지어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상하게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세미한 음성조차 들리지도 않습니다. 참 그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정말 답답할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기도만 안 듣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기도 응답 받는다는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늘 허공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 많은 경우 이 시간에 견디다 못해 낙담하고 의심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싶고, 참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이전하여 예배 드린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설립한 지는 3년이 지났고, 일로 이사 와서 이전해서 예배 드린 지 1년 됐네요. 여기 오면서도 그랬고,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랬고, 여러분 그래요. 교회 간판만 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은, 몰려오진 않지만 저는 꿈을 꿨어요. 지금도 그런 꿈을 꿉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잠을 잠깐 자는데, 우리 교회 이곳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꽉 차 있었다니까요. 이곳에 예배당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때가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였던 분들도 막 와 계시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뒤에서 보는데, 아니 초청도 안 했는데 막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꿈에서. 그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침에 아내에게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유 그래 우리 교회 부흥할란가 보네, 아유 좋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아내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너무 이렇게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참 기분이 참 껄쩍지근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맞장구 쳐줄 만도 한데, 그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상하리만큼 내 기도에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른 옆에 교회는 다 부흥한다는데, 나보다 늦게 개척한 교회도 벌써 성도가 막 몰려든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잠잠할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걱정하셔. 아유 그 교회 성도가 좀 늘으셨대,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좀 나오시면 좋겠건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인데 이 당시에 시기적으로 네로 황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겹쳤냐? AD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
딱 누군가를 지목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지목해서 저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딱 몰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잡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불로 화형시키거나 우리의 사자 밥으로 던져 넣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황궁을 비치는 이렇게 가로등, 조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불로 태워서 밤에 길을 밝히는 용도로 쓰기까지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됐고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빨리 이런 상황들을 한 번에 역전시키셔가지고 로마를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우고 기적이 빨리빨리 일어나면 좋겠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고요해.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해도 늘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과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거 잠깐이야, 그리고 기뻐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 속도 모르고 이것이 잠깐이라니, 내가 겪어보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그거 잠깐이야, 오히려 크게 우리 기뻐하자.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도 근심 중에 혹시 계시다면, 아픔 중에 혹시 계시다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선언처럼 오히려 내가 그냥 크게 기뻐해 버리겠다, 이거 고난 잠깐이야, 그러니까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고난이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믿음과 연단의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침묵의 시간은 믿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연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로 이것을 계속해서 연단시키는 이유는 순금을 얻기 위함이에요. 99.9%의 순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녹이는 용광로는
뜨겁지만, 뜨겁겠죠. 여러분 가스불에 손만 대도 뜨거운데 엄청난 수천 도의 그 금을 녹이고 있는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뜨겁지만 그 시간을 견디기만 하면, 통과하기만 하면 순도 99.9%,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의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기뻐하는가? 왜 그 선언이 중요한가? 연단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뜨거운 관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연단되어 나온 순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도 없어진대. 그런데 없어질 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딘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해요. 사실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이 있어야 불순물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눈에 보이는 응답, 귀에 들리는 음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불순물을 태워야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 태워버려야 할 그 불순물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불태워야 할 불순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내 뜻,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돈, 자아, 이런 것들, 무엇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불태워야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불태워지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의 원문 뜻은요,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없고 한때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해요. 작다, 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종말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받는 고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취할 영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견딜 걸.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껄껄거리예요. 껄껄껄. 그냥 참을 걸. 그때 그냥 그 말만 좀 하지 말 걸. 우리 부부싸움 하다 보면 왜 상대방이 막 부모, 막 자식, 사돈의 팔중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될 말까지 괜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수준에서 일이 커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후에 내뱉어놓고 아차 싶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많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 순간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놓으면 별일 아닌 것이 대부분인데, 이 시대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그러니까 한국 전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견뎌야 할 시간이에요. 불순물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될, 불태워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아예 떨어져 버렸대요. 확실하게 32강도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그게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져버렸대. 하여튼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로 연단하여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답답함 속에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어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시간입니다. 가정이면 가정,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금, 은을 만드는, 재련하는 공장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직원이 눈에 띄더래. 뜨거운 용광로 불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사람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 뜨거운 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게 쳐다보고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의 온도가 조금만 낮으면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데요. 또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금속이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계속 온도를 보면서 불 조절을 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이것을 건져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그 불타는 곳을 쳐다보면서 온도가 맞는지, 너무 뜨겁진 않은지, 너무 차갑진 않은지, 불순물을 건져내야 할 그 타이밍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방문했던 사람이 또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순금이 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용광로에서 녹아내린 금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딱 맑게 비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비치기. 그러니까 여러분, 불같은 고난의 시험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집중의 시간이에요. 무슨 집중의 시간이요? 이 용광로 직원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거울처럼 맑게 내 얼굴이 비춰져서 이것을 건져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에 비로소 비춰질 때까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신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하고 있는지, 온도가 너무 높진 않은지, 온도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아직 태워져야 할 불순물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불로 연단해서 나오는 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결론을 보고, 야, 이거 잠깐이야.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나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는, 아주 초정밀하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을,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이 아픔의 시간을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선언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거울처럼 맑아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보지 못하였으나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상대는 대상은 소아시아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달리 이들은 예수님을 실제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였고,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 외에 예수를 전혀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신 게 직접 우리도 예수님을 목격한 바가 없어. TV나 영화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다야. 그것도 그 영화를 만든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랍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동양인은 없더라고. 어쨌든 그 영화를 만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너무나 저는 이것이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가 눈앞에 있고 먹을 것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놀아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혼자 잘 노는 것 같지만 불안해요. 사실은 부모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부모 없는 시간에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철이 든 성숙한 자녀는 어때요? 다 큰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놀아주고 매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선물을 사주지 않아도 부모님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다 큰 자녀는 그래요. 당장 매일 어렸을 때처럼 놀아주지 않아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사랑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희 자녀들은 종종 부모가 집에 없으면 좋아해. 막 기뻐해.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부모만 없으면 그냥 좋을 때가 있는가 봐. 마음껏 보고 싶은 거 보고 자빠져 있고. 그러다가 부모 올 때가 되면 괜히 심각해지고, 야 빨리 빨래개라. 야 봐, 설거지 하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날 때만, 기도가 응답될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증명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은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숙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만 믿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향해 관심 갖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확증받았잖아요.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침묵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지금껏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어두운 터널 지나가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뜨겁게
그리고 여러분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세요, 이 시간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숙한 성도였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지금까지 먹을 거 없으면 맨날 찡얼거리고 그런 어린아이였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있잖아요, 순교의 상징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순교의 상징이 됐냐면, 신사참배,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라면서 강력히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을 하다가 평양에 있는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일제 순사들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 고문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믿음을 꺾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이거 사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뭐냐면 모판 위를 걸어가게 했던 거예요. 모판, 나무판 위에 거꾸로 못을 다 튀어나오게 박아서 사람의 맨 살로 그 위를 걸어가게 했다니까요. 실화라니까요. 실제 맨발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주 얼마나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당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기 경남 창원인가 어디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모판을 걸어가며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이 바늘 고개를 마다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생각에 모판 위를 걸어가야 되는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쫙 붙들어서 모판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꼭 미끄럼 타듯이 싹 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지금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 버려진 비극적 죽음 같거든요. 사진을 띄워줘야죠. 주기철 목사님 얘기할 때 띄워주라 그랬잖아요. 이분 실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순교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기철 목사님 실제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때 순교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한 2000년도 정도, 90년도 후반까지는 생존에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1세대의 목사님들이 다 그때까지 생존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버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연단이 되어서 완전히 불순물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99.9%의 정금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 내가 포기하니 문제지, 내 생각이 바뀌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나 혼자 어둠의 터널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깊은 관심 속에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